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연일 폭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 면역성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깨달은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법에 보면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릇된 계획, 또한 그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자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본문 1절로 3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여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지녀야 하는 신앙적인 순수성과 영적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멸망 후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었던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유다 땅 정착으로 인한 이권 잠식을 우려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히 이를 거부함으로써 방해 계획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위 본문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들은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과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은 그들의 신앙에 지대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자들은 히브리 민족의 최대 결속 요인인 유일신 사상을 깨뜨리고자 이른바 종교적 혼합주의를 넌지시 제안했던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자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파멸로 유인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삶을 들이며 정파 간의 연합운동은 신앙적 유사성이 아닌 동질성의 토대 위에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파 간의 어떤 그 연합운동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지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질성의 토대 위에서만이 우리가 연합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질감을 갖고 이질성을 갖고 우리가 연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본문 4절로 16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고레스 왕의 조소에 따른 것으로서 합법적인 공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인들은 거짓과 허위로 방해 공작을 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즉 성전이 재건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융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팔레스타인에서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인들이 끈질긴 방해 공작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간교한 사주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지위가 다시 복원되면 사단이 펼쳐온 지금까지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17절로 2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방인들이 방해 공작으로 결국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선택된 백성에게 잠시 호의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교회에서 방해하는 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야긴 또한 보아스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분명히 방해하는 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 쓰임받는 도구, 켈리, 성전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전폭적으로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섬기는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이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위치에서 매일매일 세워나가는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데 들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